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으로 이삭의 출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1장은 세 수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가 이삭의 출생이고 그 다음에 8절부터 21절까지가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22절부터 끝절까지가 이제 부엘세바라는 지명이 생기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삭 출생에 관련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었지만 1절, 2절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에 맞춰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래서 말씀대로 세 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특히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게 했고, 지금은 이제 이삭이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할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는데 그 이름에 얽힌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12장에서 부르셨죠. 근데 11장에서 하나님은 바벨탑을 흩으시고 셈의 족보를 쭉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자, 바벨탑을 저는 하나님이 없는 나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나라를 바벨탑이다, 그렇게 저는 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나라가 사람에게 전적으로 무익하기 때문에 그들을 흩으시고 셈의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큰 나라를 세우신다 그랬는데, 이 큰 나라가 바로 이제 땅과 후손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나라를 흩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이야기가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그 이야기가 성경 전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먼저 떠나라.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서 이 세상에 아브라함이 가장 의지했던 그 세 가지를 떠나게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조카 롯도 포함이 됐는데, 그래서 떠나라. 그래서 이 세상을 이 세상에 내가 가장 소중했던 것을 떠나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이 지시할 땅이 모리아산입니다. 그래서 아직 21장인데도 하나님이 지시를 안 하셨어요. 왜 지시를 안 하시느냐?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믿음의 조상이 될 그릇이 다 채워지지 않았고 준비가 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직도 만들어 가시고 채우고 계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을 약속하셨는데, 이 복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생애가 이제 보이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큰 나라를 이룬다. 이 고이는 저기 성경에는 큰 민족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고이는 민족도 가능하고 나라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이나 이전의 개역 성경에는 나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큰 나라를 세우는 거고, 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필요한 거고 가나안 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땅과 후손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거는 큰 나라고, 무슨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큰 나라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나라를 흩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후손과 땅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한 거의 600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당대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두 가지 보너스 약속을 하신 게 바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를 유명한 인사, 너를 높여주겠다 하는 약속을 하셨고, 또 하나는 너를 축복하면 복주고 저주하면 저주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약속을 아브라함의 생애 40년 동안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시는구나, 그거를 경험으로 알게 되고, 그래서 큰 나라를 세우신다는 약속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거를 우리가 배워야 되고,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4장까지가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아내를 누이라고 했죠. 근데 사라가 하도 이제 절세 미인이다 보니까 소문이 바로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그래서 바로가 그렇게 이쁜 여자 좀 보자 그래가지고 바로가 딱 보고서 첫눈에 반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네 누이 나다오, 그러니까 꼼짝없이 뺏겼죠. 그러니까 바로는 이쁜 아내를 얻었으니까 처남에게 많은 선물도 줬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신단 말이에요. 잘못이 없는 재앙을 내리셔요.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여기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셔야 돼요. 그런데 아무 잘못도 없는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거든요. 왜 그랬어요? 바로는 아브라함을 처남으로 생각하니까 많은 예물을 줬지만, 아브라함이 그것 가지고 기뻐했겠어요? 아내를 빼앗겼으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는 자기는 전혀 몰랐지만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아서 아브라함을 아프게 저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한다는 약속을 지키셔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기서 이제 아내를 다시 되찾아오고 또 이제 많은 재물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장에서 가나안에 큰 전쟁이 있고, 그 가나안의 전쟁에서 가나안의 5나라가 엘라만 그돌라오멜이 인도하는 연합군에게 패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이겼으니까 재물을 다 뺏어가고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는데 그 포로 중에 롯이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를 저주하면 저주한다, 그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엘라만 그돌라오멜은 많은 포로를 잡아가지만 그 속에 롯이 있다는 것은 전혀 모르고,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라는 것도 모르지만, 운 나쁘게도 포로 중에 롯이 있는 바람에 아브라함을 저주한 것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를 저주하면 저주한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브라함을 감동시키셔서 아브라함이 갑자기 큰 용사가 된 거예요. 갑자기 관원장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0명이 될까 말까 한 그런 인원을 가지고 아마 10만이 넘는 그런 적을 쫓아가서 그들을 치고 조카 롯을 빼앗아 온단 말이에요. 이제 단까지 쫓아갔는데, 말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저 아래 대구에서 백두산까지 쫓아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러고서는 이제 조카를 구해가지고 오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한다, 그 약속을 지키셨고, 아브라함이 돌아오는데 5나라를 패하게 했던 4나라를 쳐서 이겼으니까 얼마나 그 용맹한 자예요. 그러니까 살렘 왕과 소돔 왕이 마중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땅의 나그네예요. 근데 두 왕이 마중 나왔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만큼 높아진 거죠.
그래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는 약속을 지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계속해서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왕이 영접하게 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는 언약을 지키셨다는 거죠. 조카 롯을 구해오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한다는 약속을 지키신 거고. 자,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이제 15장에서 성경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이후에라는 단어는 그 전에 있었던 일이 있은 후에예요. 그러면서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서 보니까 애굽에서 아내를 빼앗겼는데 찾아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누구예요? 방패예요. 또 조카 롯을 빼앗겼는데 그를 찾아오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나의 누구예요? 방패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고, 또 조카 롯을 구해오면서 많은 재물을 구해오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로 맞아요. 하나님은 누굴 위한 하나님이에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 방패, 내 상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무엇을 주시려 하십니까? 자식도 없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러고 내 후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 약속하셨고, 내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이 땅을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바라보는 땅을 주겠고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아브라함 뭐 했어요? 제단을 쌓고 엎드려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그렇죠. 근데 뭘 못 믿었어요? 여호와의 말씀, 약속을 못 믿었단 말이죠. 내 후손이 땅에 티끌 같으리라는 약속을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주시라니까 자식도 없는데,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 이제 하나님을 점점 경험으로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근데 뭘 못 믿었어요? 하나님이 내 후손이 땅에 티끌 같으리라,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 네가 바라보는 땅을 준다는 이 약속은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두려워 말라 하니까 드디어 궁금했던 것을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운 대상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우상은 두려워서 섬기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제 두려워 말라, 방패요 상급이다. 그러니까 그 경험을 했잖아요. 경험을 하니까 용기를 내서 방패이신 하나님, 내 상급이신 하나님께 궁금했던 걸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뭘 주신다고 하십니까? 난 자식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여기 다메섹 엘리에셀을 양자 삼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내 후손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아 나와봐라. 그래서 하늘의 별이 청청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이 별을 셀 수 있느냐?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하늘의 별 같으리라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전에는 12장, 13장, 14장에는 여호와를 믿었지만 뭘 못 믿었어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약속은 못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후에 12장, 13장, 14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방패요, 내 상급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고 두려워 말라니까 용기를 내서 질문을 했더니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아들이고 내가 후손이 하늘의 별 같으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거든요. 아직도 부부 생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믿어져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뭘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 앞에서는 믿음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말씀을 믿을 때에 이걸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뭐냐를 알아야 돼요. 존재를 믿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가 한 분이시라는 걸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런데 귀신도 믿어. 귀신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너처럼. 그런데 귀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와네요? 말씀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존재는 믿지만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귀신 믿음과 같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되 예수님이란 존재를 믿는 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믿으니까 의롭다고 했어요.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해서 의로워졌다라는 개념보다는 의로 여기시고 그랬으니까 의롭다는 옷을 입혀준 거예요. 새카만데 하얀 옷을 입혀줘서 하얗다고 인정을 해준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의로워지죠. 근데 진짜 의로워졌어요? 아니에요. 속은 여전히 새카매요. 근데 옷을 입혀주신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점점 하얘져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후손에 대한 약속을 믿으니까 땅을 주겠다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 땅을 받을 줄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믿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두 가지. 하나는 너무 커서 어려워요. 지금 이 땅은 어떤 땅이냐? 여호수아가 정복한 나라가 31예요. 그리고 아직도 근 20개의 나라가 있으니까 이 가나안 땅에는 50개의 나라가 있고 그러면 왕이 있고 군대가 있고 성이 있어요. 그것을 준다고 그러는데 그게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죠.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나 좀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년 된 소, 염소 또 양을 쪼개놓으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걸 쪼개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너는 분명히 알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알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알게 하려고 지금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면서 너는 분명히 알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이해해야 되니까 알라고 하는 겁니다. 내 후손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근데 아브라함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겠어요? 전혀 못 알아들어요. 우리는 다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성경에서 봤잖아요. 실제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고 믿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봤어요? 못 봤어요? 전혀 못 봤잖아요. 생소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셔요. 왜? 이후에는 이 말씀을 믿을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들려주신다고 금방 이해되고 금방 믿는 거 아니에요. 우선은 몰라도 기억해야 되고 그러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믿어지고 그 다음엔 그대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면서 언약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횃불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거든요. 이사야서 31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고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다. 그래서
그 풀무와 불은 여호와를 상징하는 것인데 여기서 풀무가 보이고 횃불이 보이더니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언약을 하셨어요. 자, 언약이 원어가 무슨 뜻이냐면 무슨 말이냐 하면 베리트예요. 베리트는 쪼개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송아지를 쪼개고 양을 쪼갠 것처럼 쪼개는 것이 언약이에요. 무슨 얘기냐? 쪼개고 그 사이로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언약을 세우는 건데, 우리가 새끼손가락 걸고 언약하는 것처럼 이렇게 언약을 세우는 건데, 이 언약은 반드시 지킨다. 만일에 못 지키게 되면은 이 송아지처럼 쪼개지겠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언약을 하는 것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알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 내가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 그렇게 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숨 걸 이유가 없어요. 왜? 이런 일은 하나님은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더 쉬워요. 근데 문제는 누가 어려워요? 아브라함이 믿는 게 어려웠거든.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내가 약속 어기면 쪼개지겠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믿게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런데 이 땅이 애굽강에서 유브라데 강까지인데, 이 땅은 이제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을 얘기할 때는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데 그것을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좀 더 크게 하면 애굽강, 더 아래가 애굽강이고 위로 올라가면 하맛 억이라는 곳이 있어요. 또 제일 위로 가면 유프라데강, 티그리스 유프라데강이 있는데 그 유프라데강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는 근처도 못 가보고 다윗 왕 때에 하맛 억이라는 곳까지 갔었고, 그 외에는 단이라는 곳까지밖에 그 땅을, 하나님의 허락하신 땅을 그렇게 누려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이렇게 구체적인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느냐 못 믿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지금은 믿겠어요, 못 믿겠어요? 예, 못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맹세하셨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건 믿어야 되는 약속인가 보다, 거기까지는 생각했겠지만 이걸 무슨 수로 믿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었다 못 믿었다를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침내 그것을 믿게 하실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 그 약속을 믿게 하신다. 그것을 이제 우리 함께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또 언약을 하시는데, 자, 이제 17장입니다. 17장 16절부터 18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래서 이때가 아브라함 몇 살 때죠? 바로 답이 나와야 됩니다. 99세 때예요.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내게 아들을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99세가 어떤 때예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때, 사라가 생리가 끝냈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을 때, 불가능할 때에 불가능한 약속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 웃었어요. 왜?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왜? 불가능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뭐라고 소개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왜 불가능한 약속을 하셔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게는 불가능이 없다.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으로 약속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들을 낳을 거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조카 롯을 이제 구해주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롯을 이제 성경에 보면, 유다서에 보면 의인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의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두 천사가 가서 롯에게 너와 내게 속한 자를 다 이끌어내라, 여기는 하나님 심판하실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못 나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가 뜨고 날이 밝아지는데도 못 나가요. 그러니까 천사가 답답하니까 어떻게 해요? 롯과 그의 아내 또 다른 천사는 두 딸의 손목을 잡아서 끄집어내준 거예요. 그래서 성 밖에 내놓고 이제 가라. 그런데 거기서도 또 못 가잖아요. 그래서 두 손을 잡아서 내줬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라. 자, 그 다음에 29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러니까 롯이 구원받을 만한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구원을 얻었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누구기 때문에? 조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데 롯이 거기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해서 롯도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상황이 자기 발로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니까. 근데 롯이 죽으면은 누가 괴로워요? 아브라함을 괴롭히게 되죠. 누가 괴롭혔어요? 그럼 심판하신 하나님이 괴롭혔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돼야 돼요? 너를 저주하면 저주받는다. 그랬으니 하나님이 저주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을 위해서 롯을 구해주기도 하지만 누굴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도 롯을 구해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하면 어떻게 하셔요? 반드시 지켜요. 그러니까 그 약속에서 하나님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하면 반드시 지켜주시는 차원에서 이걸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내를 또 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12장에서는 믿음이 없을 때예요. 15장에서 믿었잖아요. 그러고서 17장에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여전히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아비멜렉에 재앙을 내려요. 그래서 그 집안의 여자들의 태를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너를 저주하면 저주한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여전히 모르고 사라를 취했지만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아간 것이 됐으니까 아브라함을 저주한 것이 됐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지키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아비멜렉에게 선지자라고 했어. 그러니까 네가 가서 기도해 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서 그 아비멜렉과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닫힌 태가 열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왕과 그 가족을 기도했으니까 누가 높아요? 아브라함이 높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는 약속을 지금도 지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반드시 지키셔요.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안 했죠. 이제 그건 뒤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21장 읽은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에 이르러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시냐? 말씀하신 대로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으로 보살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사랑으로 보살피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분이셔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시기에 아들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복을 받게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아브라함을 위하신 하나님이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기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언약의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겁니다. 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언약을 하셨잖아요. 근데 언약을 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면은 반드시 지키는 언약의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경험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믿은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경에 너를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데 바로에게 빼앗겼던 아내를 찾아주시니까 하나님은 누굴 사랑하셔요? 나를 사랑하셔요. 조카 롯을 찾아주셔요. 누굴 사랑하셔요? 나를 사랑하셔요. 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그때도 아내를 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찾아주시잖아요. 잘못도 없는 바로와 아비멜렉에게 재앙을 내리면서까지 내 이름을 창대케 하시면서 찾아주시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셔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위해서 일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고, 모든 일을 나를 사랑해서 행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 이름도 아브라함이 말하면 지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17장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내게 아들을 낳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었어요? 엎드려 웃었잖아요. 아유, 하나님 웃기시네. 그러면서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전혀 믿지 못했단 말이에요. 또 사라도 장막 뒤에서 웃었어요. 전혀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믿지 못해서 웃었는데 이삭을 품에 안겨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믿을 방법이 있어요? 아니, 불가능한 이삭을 품에 안겨 주셨어요. 그런데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이거 안 믿는 건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어요? 경험해서 알았어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이 하나님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됐어요?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 과연 전능한 하나님이시구나, 그거를 온전히 믿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셨다. 뭘 믿어요? 약속, 말씀을 믿게 하셨다. 자, 이제 할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자, 17장 이제 9절부터 14절인데 제가 조금 요약을 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그래서 할례를 하라 그러면서 언약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면서 언약하셨죠. 그런데 그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쪼개지는 겁니다. 목숨 걸고 하셨어요. 그런데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라고 하시는데, 할례는 뭐예요? 내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면서 언약을 지키고, 아브라함은 할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건데, 아브라함이 지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행하시지만 아브라함은 행할 게 하나도 없어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믿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을, 언약을 믿는 것이 바로 할례고, 그래서 이 할례는 목숨을 걸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목숨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목숨 걸고 언약하셨고, 아브라함도 목숨 걸고 언약을 하죠. 그래서 언약은 목숨 걸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독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잖아요.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생명들을 내놨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뭐냐? 하나님도 목숨을 주셨고 우리도 목숨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의 관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더 읽습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전에 이제 중국에 들어가서도 그렇고, 이제 할례는 왜 8일 만에냐? 그래서 8일째에 이 몸에 가장 저항력이 있어서 그래서 가장 안전하게 할례를 할 수 있다. 저도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가르쳤는데 아니에요. 자, 7이 무슨 수죠? 하나님의 수, 완전수예요. 그런데 이 7로 완전히 다 했는데 사단이 들어와서 사람을 범죄하게 했기 때문에 그 안식일로 끝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날이 언제예요? 안식일 다음 날. 안식일이 7째 날인데 그 다음 날이니까 첫째로 간 것이 아니라 8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주일은 7일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8일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8일이 없는 것처럼 부활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하늘나라가 시작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하늘나라에 대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8은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복을 말씀하셨는데 몇 개? 8복. 예. 그래서 8은 하늘나라를 나타내는 숫자다. 오순절이 사실은 77절이거든요. 77이 49예요. 그 다음 날이니까 뭐예요? 8일이에요. 그래서 8은 세상에 없는 숫자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를 나타내는 숫자다.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의 약속, 하늘나라에 대한 약속을 믿는 표기 때문에 8일째에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그래서 끊어진다는 것은 죽는 것인데, 어떨 때 죽어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죽어요. 또 언약을 지키지 않아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도 목숨 걸고 하나님과 언약을 하는 것이다. 그겁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침례는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다시 사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도 뭐예요? 여기다가 우리의 전생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어요? 할례를 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예.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줬을 때는 이제 사라가 임신해야 될 때예요. 99세 때에 내년에 난다고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이 할례했죠. 하나님이 방문하셨죠. 소돔과 고모라 멸망했죠. 그러고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줬을 때는 뭐예요? 잉태될 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왕 아비멜렉이 사라와 함께 잤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다 망칠 뻔했으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아내를 누이라 하여 아내를 아비멜렉에게 주었는데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다 지키셔요. 근데 아브라함은 할례를 했기 때문에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언약을 못 지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목숨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목숨을 내놔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책망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나, 제가 위에 그렇게 썼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지키지 못했어요. 근데 징계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전혀 징계를 하지 않으신 것은 뭐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큰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큰 사랑에 감명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 예. 조금 죄 져서 용서받으면은 예, 고맙습니다. 그러고 끝이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죄를 졌어요? 죽을 죄를 진 거예요. 근데 죽을 죄를 졌는데 전혀 책망을 안 하고 오히려 아브라함을 높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엄청난 사랑, 엄청난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할 때도 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분이니까 절대로 나를 해롭게 할 분이 아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아브라함은 여기서 알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자,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자, 이름을 지어준 배경을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잖아요. 왜? 불가능하니까요. 예? 99세고 그러니까 99세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100세고 아내가 89세 90세인데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마엘이나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엎드려 웃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니라 그래서 이제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는데 그 웃음이 무슨 웃음? 예, 믿지 못해서 웃은 그런 웃음이죠. 아이고 하나님 웃기시네, 그런 웃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 그래서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둬야 되는 거예요. 자, 이삭이 죽으면은 언약이 어떻게 돼요? 언약이 깨지죠. 그러니까 이삭은 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이 앞에서부터 흐름을 따라서 봐야만 22장을 제바로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언약은 이삭과 세웠다. 그러니까 이삭이 죽으면 언약, 하늘의 별 같으려는 언약이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깨지면은 누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바탕으로 깔고 22장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래서 이삭과 이 후손에 대한 언약을 세웠으니까 이삭은 절대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고 이제 22장으로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못해서 웃었기 때문에 이삭이라는 이름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그래서 믿지 못해서 웃었어요. 사라 이야기입니다. 18장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예. 자, 이들이 믿음 없다고 책망하면 안 돼요. 예.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사라의 일상적인 정상적인 모습이고 똑같이 우리들도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안겨줘서 믿음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 이삭처럼 믿음이 없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믿음을 우겨 넣어 주셔서 우리로 믿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의 믿음에 너무 좌지우지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자, 그래서 믿지 못해서, 믿어지지 않아서 웃어서,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창세기 21장입니다. 1장 자, 6절 7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자,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 품에 안았어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안 믿게 됐어요? 예, 안 믿을 수 있어요? 이삭을 품에 안고서도 안 믿을 수 있어요? 안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내 속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쑤셔 넣어 주셨어요? 예, 하나님이 쑤셔 넣어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겼어요? 보지 못하고 생겼어요? 다 보고 믿었어요. 손으로 만지고 믿었어요. 몸으로 부딪혀서 믿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겼고, 자, 이삭을 품에 안은 거예요. 예? 자, 99세, 89세니까 웃었지만 자식 품에 안기 싫어요? 싫어서 웃었어요? 간절히 원하지만 불가능해서 웃었는데 지금 그 아이를 품에 안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근데 누가 나를 웃게 하셨어요? 예,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고, 그래서 내 말을 듣는 이 사람들로 하여금 다 웃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게 이 기쁨과 감격의 웃음을 주신 분이란 말이죠. 나는 믿지 못해서 웃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믿음을 주시고 기쁨과 감격의 웃음을 웃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말씀하시면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은 누굴 위해서 일하셔요? 아브라함을 위하셔 일하시니까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인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은 불가능한 이삭을 품에 안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세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은 거예요. 눈으로 보고 알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내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셨는데,
분명히 보고 믿는 믿음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좋은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뭐냐? 보고 믿음은 별로 안 좋은 믿음이고,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이게 진짜 믿음이야, 이렇게 우리가 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닙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더 좋은 믿음은 분명해요. 그러나 보고 믿는 믿음은 신앙의 기초고, 이것이 신앙의 자산이라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아요? 경험이 많은 사람. 병들었었는데 주님이 고쳐주셨고, 쫄딱 망했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셨고, 가정 풍비박산돼서 깨져갔는데 하나님 회복시켜 주셨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보고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보고 믿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선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겨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야말로 믿음의 기초요 자산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75살에 부르셔서 지금 215세, 그 40년이 지나도록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믿음을 계속해서 우겨 넣어 주신 거예요. 40년 동안 보고 믿고 경험해서 믿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한 다음에 모리아산에서 보지 못하고 믿는 세계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고 믿는 믿음이 없었으면은 모리아산에서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있어요? 네,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이 이삭이 태어나는 이 현장 앞에서 모리아산으로 불렀으면은 아브라함은 그 답을 얻지 못해요. 그 믿음의 자리에 서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삭을 품에 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계속 경험을 하고 여기까지 경험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자산이란 말이에요. 이 자산을 든든하게 주신 후에 어디 네 믿음 보자 하고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데, 그 시험이 무슨 믿음이에요?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은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세 분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경험으로. 어떤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언약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알았어요? 경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경험으로 알았고 경험으로 믿게 된 거예요. 이 세 가지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믿게 되면은 천하에 무서울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믿음이 없어서 웃었던 아브라함, 이삭에게 기쁨과 감격의 웃음으로 갚아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도 만날 수 있고, 우리도 모리아산에 우뚝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상고해 보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의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계속해서 믿을 수 있는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 믿음이 자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에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눈으로 보고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손으로 만져서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몸으로 경험해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일을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시는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우리도 모리아산에 우뚝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화 인도하심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서 아브라함이 선 믿음의 자리에 서고 아브라함이 누린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